잘 지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꽃구경들 가셔야죠. 안양천에 벚꽃이 많이 피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가던데, 우리 법우님들은 어디 유명한 곳에 꽃구경을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대 안에 이렇게 벚꽃이나 개나리나 또 진달래나 이렇게 많이 피어 있을 건데, 그걸 보면은 또 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꼭 이렇게 막 많이 군집돼 가지고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거 안 보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는, 모두 전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예. 가끔 이렇게 빡빡한 삶, 또 이렇게 짜여진 삶을 살다가도 내 스스로 한 번씩 이렇게 한 발 좀 뒤로 빼서 여유로운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것은 그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부러 한 번씩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이렇게 꽉 조여 있다가 또 뭐 하나 이렇게 집중돼 있다가 좀 느슨해지고 좀 풀리면서 그때 이렇게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봄 꽃놀이 간다고 하는데 나 혼자 여기 갇혀가지고 나는 못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불만스럽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녀도 나는 이 안에서 이렇게나마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봄을 느낄 수 있고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충분히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겨줄래요? 지난주에 이제 그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 저 파랗게 돼 있는 저 부분을 법문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지난번에 올려드린 법문 영상 보신 분 계십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할 부분은 이제 빨갛게 지금 밑줄 그어놓은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연 대인경, 이 개송을 지금 설명드릴 차례예요. 지금 법성계 거의 한 중간쯤에 왔죠? 저게 지금 법성계 전체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지금 살짝 밑으로 왔는데 지금 중간쯤 와 있잖아요. 오늘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연 대인경이라고 빨갛게 밑줄 그어놓은 저 부분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의상 스님께서 요 법성계를 구성하실 때, 불교는 자리 이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자리, 수술에게 이익되는 그런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타의 부분이에요. 자리 이타의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구조인데, 어쨌든 지난주 걸 안 보셨으면 다시 댁에 돌아가셔서 꼭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연 대인경 저 부분을 설명할 건데, 지난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짝 한번 언급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법당에 오면은 불교 용어 중에 또 법문 하시는데 아주 많이 듣는 부분이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라는 말이에요. 다음 넘겨볼래요? 지금 두 번째 장 맨 밑에 구절에 보면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냄이로다라는 부분 보이십니까? 일체유심조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법우님들도 일체유심조란 말은 들어보셨죠? 예.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모든 건 다 마음이 지어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전부 다 마음이 지어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체유심조, 이 말은 불교 용어를 대표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다시 위로. 그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게 뭐냐?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라는 말이에요.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고 만법은 온 가지 법들은 전부 다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이 식도 마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삼계유심할 때 심하고 만법유식할 때 식을 합하면 심식이잖아요. 심식. 우리의 정신작용을 심식작용 그러거든. 그래서 심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삼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개의 세계를 삼계 그래요. 우리한테는 욕망과 욕구가 있죠? 여러분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욕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번 본문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욕구와 욕망이 있으면 그건 욕계예요. 지금 한참 선거철인데 나 국회의원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 욕망이잖아요. 욕계예요. 욕계는 다툼이 있을까 없을까? 욕망의 세계는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을 엄청 세게 해가지고 서로 완전히 막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맨날 파이트, 맨날 싸운다. 그러면 그거를 아수라 그래요. 아수라. 그리고 사람 같지 않게 사람을 헛들고 비방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저 짐승 같은 거시기 이러죠? 짐승 같은 머시기 이러잖아요. 그걸 축생 그래요. 이게 삼계유심 이거는 전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사라지고 이 몸뚱아리만 있는 세계가 있다. 그게 뭐냐? 색계다. 근데 이 욕망도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도 사라진 순수한 정신세계가 있다. 순전히 완전한 선정의 상태에 들어서 그리고 완전한 평온의 상태에 들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무색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순수 정신세계 그래요. 근데 저런 무색계의 세계는 그냥 여러분들이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세 가지의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삼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삼계는 오직 마음이 드러나는 건데 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시고 싶은 거냐? 욕망의 세계, 욕망이 지배하는 것, 네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이런 세계로 계속 마음이 윤회하면서 계속 돌고 돌면서 쉼없이 괴로움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좀 잠깐 쉬고 순수하게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평안한 그런 상태로 와라. 그 평안한 상태로 와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그게 초선, 2선, 3선, 4선 선정의 단계예요. 이게 색계의 세계예요. 이게 물질은 있어. 이게 선정에 들면은 초선, 처음에 딱 들어가는 선정의 세계, 첫 번째, 그 다음에 2선, 3선, 4선. 이게 색계 4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색계 4선도 넘어서는 그런 세계가 있다. 우리들은 그런 세계를 아직 맛보지 못했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세계를 맛보시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우리한테 지금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부처님 가신 길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는 나고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래도 돼요? 오늘 불제자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사셨던 대로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런 무색계의 세계가 있다. 순수한 정신의 세계가 있어요. 그거를 무색계 사선 그래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머리 굴려가지고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요런 순수 정신 세계는 돈이 많다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권력이 많다고 내가 지식을 많이 축적했다고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뭐예요? 선정으로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식 축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선정은 맛볼 수가 없어요. 지식이 많은 거하고 선정의 세계에 들어간 것은 다른 분야예요. 분야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법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법문을 듣고 나도 선정을 한번 맛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발심을 하고 원을 내고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만 그런 세계를 들어가 보고 그런 세계를 맛보고 그렇게 정말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맛보고 우리한테 제시해 주셨는데 나는 맨날 욕계에서만 살면 부처님 가르침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 진짜로. 그게 삼계 요심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만법유식도 마찬가지예요. 만법이라는 것은 온갖 존재를 얘기해요. 이게 물리적, 심리적 존재와 현상을 통틀어서 만법 그래요. 작게는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는 이 우주에 이르기까지 삼천 대천 세계 전체를 다 통틀어서 만법 그래요. 근데 이 만법은 전부 다 우리 의식으로 지어낸 것이다. 이 의식으로 지어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영상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예. 이런 삼계유식, 만법유식 이거를 마음이 한번 생하면 갖가지 법이 생하고 마음이 한번 멸하면 갖가지 법이 멸한다. 이래서 신생즉 종종법생, 신멸즉 종종법멸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두 분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원효대사가 밤에 너무 갈증이 나서 해골바가지 물 먹고 그게 해골바가지 물인지 모르고 정말 갈증 났을 때 먹을 때는 정말 맛있는 물이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바가지 물이었더라라고 해가지고 깨친 얘기는 삼국유사 얘기는 알고 계시죠? 그때 일체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유학을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원효대사께서 깨달으신 게 저 도리예요. 마음이 한번 생하면 온갖 법이 다 생하고 마음이 한번 멸하면 온갖 법이 다 멸한다. 일체는 다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학을 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의 본질, 마음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히는 것,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예요. 그래서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부처님께서 84,000가지 법문으로 쭉 해놓으신 그런 말씀이죠.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건법계성 일체유심조.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가래라. 모든 것은 다 오직 마음이 지어냅니다. 여기서 법계의 성품 이랬어요. 은관 법계성 해가지고 법계의 성품을 봐야 된다. 이 법계의 성품이라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체는 다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어쨌든 선언적으로라도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고 또 성인이 해놓으신 말씀이고 옛날 어른들이 한결같이 이걸 다 깨달으셨던 법이기 때문에 선언적으로라도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지어내는 것인가 보구나라고라도 일단 받아들이고 오늘 법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넘어갑시다. 자, 오늘은 요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보연 대인경 이 대목을 볼 차례인데 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 이는 연기가 성품이 없는 것을 이 그러고 사라고 하는 것은 성품 없는 연기를 사 이란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이면서 그렇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야 또 진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기 연기가 성품이 없는 것 이랬잖아요. 연기가 성품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 일체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여러분, 이 세상에 인연을 말미암지 않고 나는 건 없죠. 우리가 태어나려고 해도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라는 인연에 말미암아, 또 살려고 해도 밥과 반찬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물과 공기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세상 떠나갈 때도 또 인연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거잖아요. 인연이 흩어지면 흩어지는 거잖아요. 명확하죠? 우리는 연기법을 배우고 연기법을 깨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선정을 얘기했는데 선정이 들어서 뭘 보느냐? 연기의 이치를 보는 거예요. 일체는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머무르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는 것이구나. 밖에 벚꽃이 한 송이가 피려고 해도 땅의 기운이 따뜻해지고 봄비가 내려서 촉촉해지고 나무가 물을 저렇게 쭉 빨아들여서 윤택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꽃망울이 탁 터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랬다가 또 비가 내리고 바람이 싹 불고 나면 꽃잎이 흩날릴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이런 인연으로 피었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걸 연기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은 요 꽃의 입장에서 아니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얘기는 지 자체로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 자체로 성품이 있다면 이런 인연을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연기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여기에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연기한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머무르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이 연기법은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거냐? 도무지 성품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거예요. 이걸 한문으로는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의 성품, 스스로의 성질, 스스로의 특성 이런 것이 자성이 없다. 그걸 무자성 그래요. 그래서 연기는 무자성이에요. 성품이라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이치로 보면 이치, 진리, 진실, 본질의 측면에서 보면 어떠냐? 연기하는 일체 모든 것은 이 세상 조그마한 원자협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3천 대천세계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연기라고 하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가 않는데 이렇게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다 연기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품이라 할 만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연기가 성품이 없어. 이치적으로 봤더니 진리의 측면에서 봤더니 진리는 뭐냐? 연기하는데 성품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는 뭐냐? 성품이 없는데 인연만 닿으면 박수소리도 나고 인연만 닿으면 꽃도 피고 인연만 닿으면 아기도 태어나고 인연만 닿으면 집도 이렇게 짓고 이런단 말이에요. 인연만 닿으면 생로병사 생주이멸 인연만 닿으면 성주괴공해 이런 온갖 모습들을 전부 다 놔둬. 그러죠? 인연만 닿으면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철쭉도 피고 다 피잖아요. 인연만 닿으면. 그게 성품이 없는 연기요. 이걸 사라고 그런다. 지금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사실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진실은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이 도리를 보셨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중생의 눈에는
내가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실제 삶을 살다가 어느 정도 삶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마감하고 갈 거예요. 실제로 올해도 벚꽃이 피었고 내년에도 벚꽃이 필 것이고 작년에도 벚꽃이 피었었어 라고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꽃이 필 때도 사실은 핀 적이 없어. 그렇지만 핀 적이 없지만 또 여전히 인연 따라서 봄이 되면 또 꽃을 또 피워내. 성품이 없다고 해서 자성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온갖 것을 다 놔두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유자재하지. 자유자재하잖아요. 마음은 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삼계 유심, 만법 유식 이랬는데 마음은 성품이 있을까 없을까?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마음은 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얘기해봐요. 없습니다. 마음도 성품이 없어요. 마음도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연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아까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개, 만법, 작은 요 원자의 세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대한 우주의 세계 이르기까지 일체 삼라만상, 삼천대천세계 삼라만상 전체를 통틀어서 전부 다 마음이 지어내는 건데 왜 마음이 지어내는 거냐? 성품이라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다라고 지칭할 만한 것이 없어. 이것이 이것이라고 저것이 저것이라고 지칭할 만한 것이 없었어. 근데 이것이 이것이라고 저것이 저것이라고 이렇게 지어내는 것은 무엇으로서 지어내? 마음으로서 지어내. 근데 이렇게 지어내는 이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땠다고? 성품이라는 것이 없어. 성품이라는 것이 없는데 인연 따라서 그렇게 지금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냐고. 내가 지금 엄청난 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지금 뜨뜻미지근한 이런 표정을 짓고 완전히 자유로운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마음도 성품이라는 게 없어. 뭔가 고정되어 있는, 틀 지어져 있는 이런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이렇다고 혹은 저렇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지금 지어내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제발 덕분에 편하게 사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아, 내가 지어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구나.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아, 자신있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 눈을 떠야지 자신있게 얘기하지. 아, 진실로 내 마음이 지어내고 있는 것이구나. 이 세계라고, 나와 이 세계 전체를 진실로 지금 내 마음이 지어내고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에 눈 떠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과 같은 안목이 열려요. 부처님과 같은 안목이 열리면 이제 내 마음에도 자유롭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서도 자유로워. 아,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법을 절대 어그러뜨리지 않아. 아,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부부 간의 인연 이런 것들을 막 흐트러뜨려 버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대로 내가 지어낸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국가의 국법 또 우리 불가에 있는 불가 예법 있잖아요. 이런 예법도 다 우리가 지어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지어낸 거여서 지어낸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지어내놓고는 그걸 지가 흐트러버리면 어떻게 돼? 절거덩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해됩니까? 예. 현재 일어나는 사법을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런 국가의 법이 됐건, 인륜이라고 하는 이런 인륜의 법이 됐건, 또 우리 불법의 예법이 됐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마음의 의지에서 의미를 갖는 거고,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 거라는 사실에 눈 떠서 그 예법을 따르면서도 자유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법과 사법이 명연무분별이여. 이법과 사법이 명연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저게 아득하다 그 말이에요. 아득해.
어두컴컴해. 어두컴컴하다. 여러분 옛날 천자문 할 때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왕에서 이 거물현자 있죠? 요 현자가 거물현자가 제가 현호라고 하는데 현자가 거물현자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딱 아파트 문 열고 딱 들어가는 그곳을 뭐라고 그래요? 현관 그러죠? 그것도 현관이에요. 거물현자예요. 현관. 어두컴컴한 거예요. 아득한 거예요. 확 안 드러나. 아득해. 그 현관, 그윽한 거, 어둑한 거, 확 드러나진 않지만 뭔가가 확실히 있는, 근데 이것이 이것이라고 저것이 저것이라고 명확히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아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둑해. 근데 어둡다고 해서 어둑하다고 해서 뭐 어둡냐? 그렇진 않아. 에? 그렇진 않아요. 그 현관을 딱 통과하고 나면은 밝은 집안이 있죠. 거실이 나오잖아요. 현관 좁죠. 그 좁은 현관을 딱 통과하고 나면 넓은 거실이 나올 거 아니야. 아, 집의 평수가 좁아가지고 우리 집은 좁아요. 그러지 말고. 좁은 대문을 딱 통과하고 나면은 이렇게 넓은 데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현관, 아득하고 어둑하고 그윽한 그 어떤 그 공간을 딱 통과하고 나면 아주 밝고 넓고 환한 광명의 세계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저 명현이에요. 아득한 거, 그윽한 거. 그래가지고 이법과 사법이 나눌래야 나누어질 수 없는 그 하나의 세계가 화엄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체는 다 성품이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이 이것이라고 저것이 저것이라고 내가 나라고 세계가 세계라고 마음이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럼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을 또 다 나타내. 자유자재로 나타내. 인연만 닿으면. 마치 물이었다가 인연만 닿으면 얼음도 됐다가 인연만 닿으면 수증기도 됐다가 인연만 닿으면 구름이 됐다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뀌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바뀌어. 인연만 닿으면. 이렇게 이법과 사법이 다 놔두고 있는 가운데 또 성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온전하게 그 안에 들어있죠. 이법 가운데 사법이 들어있고 사법 가운데 이법이 온전하게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 얼음일 때에도 물일 때에도 수증기일 때에도 구름일 때에도 여기에는 성품이라 할 만한 게 없어. 그렇지만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놔둬. 이렇게 뭐 인연 따라 모든 걸 놔둘 때에도 이것은 이것이라고 저것은 저것이라고. 그러니까 물은 물이라고 얼음은 얼음이라고 지칭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어. 그렇지만 인연 따라 다 놔둔다. 이 말이 이법 가운데 사법이 있고 사법 가운데 이법이 있어서 무분별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세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지만 이거는 중생들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십불보현 대인경이다. 모든 부처님, 십불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 중에 대표 선수로 누구만 얘기했냐? 보현보살 얘기했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경계이지, 대충 어쩌다가 법당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법문 듣고 책 한 권 읽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알아들 수 있는 경지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지금 내 법문을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 왜? 나 아직 부처가 안 됐잖아. 내가 새끼의 선도 안 들어봤고 무새끼의 선도 지금 안 들어가 봤잖아요.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라고. 실망해도 실망 안 해도 내가 현재 이 말을 못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어도 전부 다 이사명연한 그런 세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내가 아무리 나라고 지금 드러내봐야
내가 나라고 아무리 드러내봐야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이법 가운데 있고, 또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도 여전히 나는 나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어. 이게 사법이요. 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 했는데, 이렇게 이사가 아득하게 한 번도 나뉘어진 적이 없어. 이 아득하고 그윽하고 어둑한 이 세계를 탁 통과하고 나면은 광명의 세계, 요 옆 동네가 광명이래? 예? 광명의 세계를 딱 통과하고 나면 안양국에 가요. 안양이 어디예요? 극락을 안양그래요. 아니, 그런다니까. 그런 현관을, 아득하고 그윽하고 어둑한 그 현관을 탁 통과하고 나면 요 광명의 세계를 봐. 그 광명의 세계에 가면 드디어 안양국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요 광명의 세계를 보고 안양국을 보려면 뭘 해야 되느냐? 관조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절에 와 있어요? 관조사에 와 계시죠? 관조할 수 있어야 돼요. 뭘 관조하느냐? 이법과 사법을 관조하는 거예요. 이법과 사법을 잘 관조하게 되면 뭘 볼 수 있느냐? 근본에 뭐가 있느냐? 아, 일체는 연기로구나. 연기를 잘 들여다보면 연기를 관조하다 보면 뭐가 드러나느냐? 아, 성품이 성품이라 할 만한 게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성품이 성품이라 할 만한 게 없는데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놔두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거는 십불보현 대인경이에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경지이다. 그런데 알아도 몰라도 깨쳐도 못 깨쳐도 전부 다 그런 세계에 한바탕에 한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 자유자재하게 편안하게 봄 되면 꽃구경하고 여름 되면 휴학하시고 가을 되면 단풍놀이 하시고 겨울 되면 눈싸움도 하고 그렇게 편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